제목 사랑의 증인. 가족과 함께 여행길에 오른 한 소녀가 혼자 산책을 즐기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사방을 헤매던 소녀는 얼마 후 우물가에 도착했다. 목이 무척 말랐던 소녀는 줄을 타고 우물 안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는데 다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소녀는 도움을 청하려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때마침 한 청년이 그 곁을 지나다가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훗날 다시 만나 결혼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을 지키자고 굳게 맹세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약혼의 증인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지나간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우리 사랑의 증인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맹세하며 헤어졌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갔다. 이제 어엿한 처녀가 된 그녀는 사랑의 약속을 지키며 그 청년을 기다렸지만 청년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 아이도 낳고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아이가 풀밭에서 놀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족제비가 나타나 아이의 목을 물어 죽였다. 졸지에 자식을 잃은 부모는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뒤 부부 사이에 다시 아이가 태어났고 과거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둘째 아이가 걸음마를 할 즈음이었다. 아이는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집 마당에 있는 우물가로 갔다. 그리고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빠져 죽고 말았다. 그렇게 아이 둘을 잃은 아버지는 그때서야 그 옛날 한 소녀와의 약속이 생각났고 당시 두 사람의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자기를 포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아내와 헤어진 남자가 그 옛날 소녀를 만났던 우물가로 찾아갔더니 약혼녀는 그때까지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줄 교훈. 꽃이 사랑스러울 때 나에게는 항상 불길한 것이었다. 사랑스러운 꽃은 아름다운 여자의 속절없는 약속을 나에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토머스 캠블. 제목 상인의 지혜. 지방의 한 상인이 예루살렘으로 물건을 사러 왔는데 한꺼번에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서 운신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래서 조용한 공터를 찾아 땅을 파고 은화가 든 가방 하나를 파묻었다. 그런데 이튿날 그곳에 가보니 돈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주변을 둘러보던 상인은 공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집 한 채와 그 집 벽에 나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그 집에 사는 누군가가 그 구멍으로 상인의 행동을 훔쳐본 것이었다. 상인이 그 집에 사는 노인을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기에 이르렀다. 노인장,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물건을 사려고 가방 2개를 가지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하나에는 은화 300냥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은화 900냥이 들어있습죠. 그런데 엊그제 은화 300냥이 든 가방을 어느 곳에 묻었다가 그만 도둑 맞고 말았지 뭡니까? 상황이 이런데 나머지 큰 가방을 땅에 묻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겠어. 그냥 작은 가방을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겠어. 상인이 돌아가자 욕심 많은 노인은 자신이 훔친 가방을 도로 그 자리에 묻어놓았다. 상인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도둑 맞은 가방을 무사히 되찾았다. 한 줄의 교훈. 새 2마리를 한데 묶어보라. 4개의 날개를 갖는다 하더라도 날지 못할 것이다. 수피 명언. 제목 성윤리. 한 청년이 어떤 처녀에게 홀딱 반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를 진찰한 의사가 말했다. 당신의 병은 상사병이니 사랑하는 여인과 관계를 가지면 나을 것이오. 청년은 곧 랍비를 찾아가 의사의 처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절대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년이 물었다. 그렇다면 몰래 그녀의 알몸이라도 훔쳐보면 제 우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랍비가 완강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 역시 안 돼요. 청년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울타리 너머로 그녀와 잠시 담소라도 나누는 건 괜찮겠지요? 그러나 랍비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랍비께서는 어째서 그 모든 것을 강경하게 반대만 하시는 거죠? 랍비가 말해주었다. 인간은 마땅히 정숙해야 하오. 순결한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여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고 한다면 사회의 규율은 무너지고 말 것이오. 한 줄의 교훈. 에로티시즘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숙명적으로 서로 갈구하고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고 서로의 가르침을 받으며 한 남자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에로티시즘의 아름다움이다. 프란체스코 알베로니. 제목 새 친구. 하루는 왕이 전령을 불러 급히 어떤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자기가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는 첫 번째 친구와 역시 좋아하긴 하지만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지는 않은 두 번째 친구,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는 세 번째 친구가 그들이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저질러서 왕에게 벌을 받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 그래서 새 친구를 불러 동행을 부탁하기로 했다. 그는 먼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친구를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 나와 함께 가줄 수 없겠나?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첫 번째 친구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동행을 거절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다. 그러자 그 친구는 궁전 앞까지는 함께 가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다. 그러자 그는 흔쾌히 응해주었다. 당연히 내가 함께 가주겠네. 자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겁먹을 필요 없네. 내가 왕께 잘 말씀드려주겠네. 첫 번째 친구란 재산을 말한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죽을 때에는 모두 남겨두고 가야 한다. 두 번째 친구란 친척을 말한다. 친척은 무덤까지 따라오지만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간다. 세 번째 친구란 선행을 말한다. 선행은 평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다. 제목 신자와 품행. 신자라고 자처하며 날마다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내가 있었다. 하루는 목사가 그를 불러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에 사내가 대꾸했다. 무슨 소립니까? 이래봬도 정해진 날마다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데? 목사가 말했다.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사람이 동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소? 한 줄의 교훈. 씨를 뿌렸으면 거두어야 한다. 남을 때렸으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 남에게 착한 일을 했다면 좋은 일을 거두게 된다. 에머슨. 제목 악마의 선물.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다. 악마가 놀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대답했다. 지금 근사한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있지. 오, 그래. 근데 이건 처음 보는 나무로군. 인간이 자랑스레 설명해 주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잘 익은 열매를 따 즙을 내어 마시면 기분이 아주 행복해진다네. 그 말을 듣고 난 악마는 자기도 꼭 한몫 끼워달라고 애원하고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그 짐승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같이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더 마시면 뒹굴고 토해 돼지처럼 취해지니 이것은 악마가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었던 것이다. 한 줄의 교훈.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간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탈무드. 제목 엉뚱한 화풀이. 버스에 올라탄 한 남자가 빈 좌석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몸이 뚱뚱한 부인이 푸들 강아지를 데리고 의자를 둘씩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몹시 피곤하여 자리가 필요했던 남자가 부인에게 양해를 구했다. 미안합니다만 자리 좀 하나 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인은 못 들은 척했다.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미안합니다만 개 대신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부인이 이번에는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살짝 고개만 가로저었다. 그러자 화가 치민 남자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푸들 강아지를 집어들어 버스 창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여자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옆에 있던 사내가 한심하다는 듯 그에게 말했다. 나쁜 건 강아지가 아니라 그 여자 아니오. 엉뚱한 것에다 화풀이를 하고 있군. 한 줄의 교훈.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의 그는 그 원수보다 위에 있다. 프랜시스 베이컨. 제목 유대인의 기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세어졌고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서 있는 한 유대인을 나무랐다. 당신은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요? 이에 그 유대인이 기도를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그가 기도를 하자마자 풍랑이 가라앉았다.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효험이 전혀 없었는데 당신이 기도하자 폭풍이 가라앉았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건 나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곱씹어봐야 할 건 있는 것 같군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들은 제각각 당신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인은 로마 신에게, 바빌로니아 사람은 바빌로니아 신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느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큰 신이시기에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군요. 한 줄의 교훈. 진짜 종교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영향력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가 가장 멀리 있는 가지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윌리엄 펜. 제목 자물쇠?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린아들이 물었다. 도둑 맞지 않으려고 잠그는 거죠? 아니란다.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잠그는 거란다. 네. 어머니가 말해주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한 줄의 교훈. 악행은 덕행보다 언제나 더 쉽다. 그것은 모든 것의 지름길로 가기 때문이다. S. 존슨. 제목 잠 못 이루는 까닭. 친구한테 거액의 돈을 빌린 남자가 있었는데 갚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다. 남자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자 아내가 물었다.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내일인데 한 푼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자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도 참 딱하구려. 정작 오늘 밤 잠을 못 이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 친구잖아요. 한 줄의 교훈.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데일 카네기. 제목 효도. 옛날 이스라엘의 다마라는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은 그 값어치가 무려 금화 3,000냥에 달하는
훌륭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다. 한라비가 사원을 꾸미는 데 쓰려고 금화 3,000냥을 들고 그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다. 그런데 때마침 그의 부친이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아들이 무척 난처해하며 말했다. 낮잠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가 없으니 다이아몬드를 팔지 못하겠습니다. 오, 라비가 감탄사를 흘렸다. 엄청난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그의 효심에 탐복했던 것이다. 한 줄의 교훈. 효자의 어버이 섬김은 살아서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함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신 때에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신 때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낼 때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공자